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1장까지니까요. 힘든 그런 말씀들인데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인의 재앙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7 나팔 재앙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6번째 나팔 그 재앙까지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만 남았는데 7번째 이 나팔 재앙은 7 대접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사가 7번째 재앙의 계시를 알리는 그런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이 불어진 후에 곧바로 이어서 이 재앙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나팔을 불었고 이어서 천사들의 찬양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로우심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된 이유는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또 다가오는 7번째 또 7 대접 재앙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절대적인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내려지는 그런 재앙들은 불공평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노래들이 불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 대접 재앙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있은 후에는 이제 7 대접 재앙으로 가야 하는데 곧바로 그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7 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은 15장에 가서야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계속 말씀이 기록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야기 중간에 삽입하는 그런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현재의 사건이 진행되다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또 미래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7번째 나팔 재앙이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선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3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12장,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 교회에 관한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요. 13장에 가서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와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 본문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3명의 액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 파악하셨겠지만 여자가 나오죠. 아이를 베어서 곧 해산하게 되는 그런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자, 아이, 그리고 큰 붉은 용. 여자, 먼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해는 태양을 말하죠. 선을 말합니다. 해같이 빛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런 여자가 등장합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은 보통 우리가 시간과 때와 계절과 같이 변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발로 그것을 밟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변화를 초월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별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언급했듯이 언약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 12별의 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광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가보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런 남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러한 설명을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그런 교회,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조금 더 좁게 본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 공동체가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여주며 메시아가 오심을 예표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여기서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공동체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을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 여자는 매우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제 1절에 이 여자와는 언약 공동체와는 또는 교회와는 대적 관계에 있는 붉은 용이 언급이 됩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붉은 용이라는 표현, 붉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파괴적이고 호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이 용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용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마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또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주로 통치권을 요한계시록에서 의미하고 있고요. 또 뿔은 힘과 어떤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는 것은 사탄의 막강한 그런 세력과 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치 사탄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에서 나오는 화려한 그런 사탄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 가보면 이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별을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별은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라는 것을 볼 때 여기서는 사탄이
그의 추종 세력을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의 추종 세력을 세상에 보내서 강한 그런 세력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한정적인 적지 않은 수의 천사를 이 붉은 용이 거짓과 속임수로 타락시켰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방해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헤롯 왕이 아기들을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사탄은 아기 예수를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과거의 우상 숭배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쓸어버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또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5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메시아가 승리하고 부활승천해서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사탄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자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핍박하고자 합니다. 사탄의 공격의 포커스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처음부터 막으려고 했던 사탄은 그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이제 복음의 헤드쿼터가 되는 복음의 전파자인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는 광야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회가 피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저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과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던 바로 그 사건이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다가 엘리야를 먹인 사건이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던, 보호하셨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극심한 환난 중에 처할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여자와 용에 대해서 즉 교회와 사탄에 대해서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제 7절부터 12절 사이에서는 하늘에 있는 전쟁과 그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늘에 있는 전쟁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자가 용의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용이 져서 그 싸움에서 용이 패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그런 장면이 7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미가엘의 승리에 대해서, 마귀가 패한 것에 대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보통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는 사탄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개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이 사탄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용, 옙뱀,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은 항상 이 성경에서 오늘 붉은 용이라고 나왔는데요. 용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옙뱀, 옙뱀하면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죄를 짓게 한 그런 뱀을 여기서 말합니다. 사탄은 adversary라고 되어 있죠.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accuser, 고소자, 비방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성을 종합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사탄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선하고 거짓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를 사탄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에는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으로 가보면 10절 말씀은 내가 또 들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내가 또 들으니라는 표현이 나오면 새로운 그런 장면이, 새로운 내용이 전개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10절부터 12절 사이에서는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자 하늘에서 어떠한 그런 잔치가 일어나는,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사탄의 쫓겨남에 대한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10절부터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하늘에서 큰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셀러브레이션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나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들이 부른 승리의 찬가의 내용은, 이 승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가진 그런 말씀의 증거로 인해서 얻어진 승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이 승리케 한다는 것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셀러브레이션 가운데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그런 교회를 공격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곧바로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교회를 여자를 박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는 가운데 14절에서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떤 제한된 그런 기간 동안에 그 용을 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용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똑같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두 날개를 주셔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교회에 대한 또 다른 그런 공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뱀이 나옵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뱀이 토해내는 강 같은 물은 혹독한 그런 시련과 재앙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그런 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삼켜버림으로 여자를 보호합니다. 이것도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뱀이 많은 물을 쏟아냈는데 여자를 떠내려가게 교회를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땅이 이번에는 여자를 돕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계획한 혹독한 그런 공격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력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데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방법과 놀라운 그런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남은 자손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남은 자손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로 표현된 이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자 사탄은 교회 자체를 제거하려고 했고, 그것도 실패하자 이제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각 개인을 공격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상대하려니까 상대가 안 되고, 또 교회를 상대하려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성도 각 개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또 잘 안 되면 이제 개인들을 또 가정들을 공격하는 그런 테크닉을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의 파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꺾였고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약한 세력들은 그들의 멸망이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는 겨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굳건하게 서서 교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거짓의 아비로 온 천하를 꾀하는 자로 참소하는 자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확실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크러쉬하신, 상하게 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처럼 가장 힘있고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교회를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주시는 확신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마귀의 공격과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